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에서 천국의 삶, 천국 윤리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천국이 없는 이 세상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은 내려와야 되겠죠. 신앙은 바로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은혜도 받고 지혜, 용기, 지식, 사랑, 능력, 이런 받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없는 세상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천국을 건설하며 천국을 확장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내용,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는 내용, 또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는 내용, 그리고 각종 질병과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는 공동체로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어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는 풀어헤치고 무슨 모습입니까? 장례식 복장을 한 것입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남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또 모르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해 오려면은 부정하다. 이 말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해서 부정의 대명사가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는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원하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운명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마음대로 저를 역사해 주십시오. 말로 그냥 주여 주여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통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즉시 낫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손을 내밀어 직접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돼지 냄새 나는 그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손을 대셨다 하는 것은 이 나병을 다 예수님께서 도맡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균은 전염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주님의 깨끗함이 이 나병 환자의 병균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결이, 깨끗함이 이 환자의 병균을 삼켜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죄악을 삼키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늘 일상생활에서 이 세상과 접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세상에게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만질 때, 접촉할 때 이 세상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할 때, 이 세상과 접촉할 때는 세상의 병균이 나를 전염시키고 오염시키고 병들게 만들고 약하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깨끗함의 힘으로 우리가 접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5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은 로마 장교이죠. 이방인입니다. 오늘 이방인이 유대인 청년에게 나와서 역시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황제에게만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원래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황제를 절대 주권을 가진 자기들의 왕이다라는 표시로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이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도 아닌 그 당시에 물건 취급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노예, 하인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간절함을 담아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자 또 한 번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록 이방인이지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권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 백부장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받을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명령해 주십시오. 군대는 어떤 세계입니까? 철저히 명령하고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군대 세계이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의 상관이 자기에게 명령할 때는 철저히 자기가 복종했고 그리고 자기의 부하에게 자기가 명령할 때는 부하가 철저히 복종하는 그런 세계를 몸으로 체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영적인 세계까지 확장되고 여기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의 위계 질서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천사, 마귀, 귀신, 그리고 모든 자연계, 그리고 심지어 질병, 모든 것까지도 이 주님의 명령에는 다 절대 복종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 원리를 깨달은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놀라워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없었던 빛도 막 생겨서 그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흔히 세 가지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장에 나왔죠. 그죠?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눈에 세 가지 종류별로 다르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한 가지 사역입니다. 무슨 사역입니까?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전파하시고, 말씀으로 전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도 말씀이고, 믿음의 능력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병 환자를 고칠 때는 주여, 주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역사하시겠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는 모습 14절 15절 우리 14절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짧은 내용이지만 이 열병이 떠나고 그리고 여인이 일어났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단어는 원래 죽은 자가 부활하는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치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처럼 일어나서 즉시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수종들더라.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능력 받을 때 그 반응, 그 증거는 무엇이냐?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치료의 사건을 통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친 내용,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친 내용, 또 장모의 열병을 고친 내용,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공통점은 뭐냐? 첫째는 지금 다 현상은 다르게 보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고 또 중풍병자는 상관이 대신 나오고 그리고 또 장모는 그냥 침대에 누워있고 다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 이 세 가지 내용 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다 모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바로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바로 백부장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바로 이 장모가 누워있는 곳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공동체에 먼저 찾아오시고 어떤 개인의 집에도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개인의 심령에도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셨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찾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내가 주님을 찾는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오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접하면서 그 찾으심에 우리가 반응한 것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 다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해답이다. 나병 환자든 이 중풍병자든 그리고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든 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치료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그 환경이 나를 주님께
인도하는 환경이 된다면 그 환경은 복된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이는 환경도 그 환경이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환경이 된다면 그 환경은 불행한 환경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고 만약에 나병에 걸리지 않았었더라면 주님께 안 나간다면 나병에 걸린 것이 나병에 안 걸린 것보다 더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 불행한 환경을 자초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여건 속에서 주님께 나가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모든 환경, 모든 여건 속에서 주님께 나가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는 진짜 지혜로운 진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공통점은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이 저자가 누구입니까? 마태죠. 마태. 모든 글을 쓰는 사람은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그 의도, 목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치료의 사건을 지금 소개하는 것은 진짜 의도가 아니라 진짜 의도는 17절을 하고 싶은 의도입니다. 이 모든 치료의 사건은 이 17절의 말씀의 성취다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17절은 여기 밑에 한번 적어두시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고난받는 메시아. 여러분 다 암송하실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말씀으로.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5절, 6절 연결되는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여러 번 들으시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것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치료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맡아주시고 이 질병, 병균, 더러운 것이 다 예수님께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여기 쫓아내시고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 말은 전부 당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에 이 모든 질병, 병균이 다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에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고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고 예수님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안으시고 껴안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 질고, 연약함이 예수님께 다 옮겨진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바로 나의 짐을, 여러분 혹시 짐이 있으십니까? 나의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면은 예수님이 다 맡아주시고 무엇을 주십니까? 안식과 쉼과 평안과 확신과 그리고 은혜와 소망과 기쁨 여러 가지 주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다 맡아주고 그리고 너에게 안식과 쉼과 평안과 확신과 기쁨과 그리고 능력과 은혜를 주겠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짐은 예수님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과 능력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있는 곳에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 평안, 확신, 지혜, 사랑, 은혜, 능력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서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한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